지난번에는 쉼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쉰다는 것은 곧 안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 힘으로 살고 내 노력으로 살던 모든 것에서 손을 놓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짐이란 이 짐이 무엇을 말합니까? 내 자체가 체질이 죄의 체질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절에 하신 말씀처럼 첫사람 아담 아래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에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아담으로부터 나온 육신의 혈통들을 가진 그대로서는 우리는 여전히 태어날 때부터 죽은 것처럼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죄 아래 갇혀 있고 죄가 내 등에 짐이 돼 갖고 우리는 평생을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산단 말입니다. 마치 감옥에 가면 옛날 영화 보면 감옥에 가면 죄인들 발에다가 이런 큰 쇳덩어리를 차고 다니고 도망 못 가도록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죄의 사슬에 묶여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 자체가 우리에게 짐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덩어리에 마치 표현을 하니까 이제 덩어리에 짐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죄라는 사슬에 묶여 살기 때문에 죄의 꼼짝없이 포로로 잡혀 사는 종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은 우리에게는 참된 쉼이란 건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이런 죄의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짐을 내가 벗겨주겠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로 오라 이 말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는 걸 보니까 단순하게 그냥 벗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영은 의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으나 우리의 몸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몸의 구원을 받지 않는 한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갖고 처음에는 은혜를 받고 뜨겁고 정말 성령 충만했는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점점 우리가 율법적으로 빠지게 되거나 종교생활로 빠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체질에 대한 다루임이 없기 때문에 연단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 체질이 구원받지 않기 때문에 이 죄의 짐을 벗어나지 않는 한은 계속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는 그렇게 기뻤는데 하면서 자꾸 의문을 가지게 된 겁니다. 처음엔 기쁘고 이랬는데 왜 내가 이렇게 기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자꾸 오해를 해갖고 우리가 첫사랑으로 돌아갔다 첫사랑을 잊어버렸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의 단계로 길을 나가야 되는데 나아가서 우리의 체질이 구원을 받아서 이 주님 안에서 참됨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단계나 길을 안 가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가본 목사들이 되는 게 그걸 가르쳐 주지도 안 하고 이끌어 주지도 안 하고 모르니까 도와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믿음의 길이라는 건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철로 역정처럼 우리가 시작을 했으면 하나님 앞으로 향해서 가는 게 우리 삶이랄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출발된 그날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계속 천성을 향해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은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에게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게 믿음의 길인데 철로역경처럼 이 길을 가면서 계속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고 수많은 코스들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난간에 봉착하고 그게 결국 가다 보면 자기 안에 등에 짐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이 분명히 좁은 문을 통과하고 들어갔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천성을 향해 갑니다. 전도자의 도움을 받아 가는데 가다 보니까 덩어리에 죄의 짐을 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말을 했지만 우리에게는 이 짐을 벗기기 위해서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래서 우리 구원은 영혼을 구원받은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이 우리 안에서 완성돼야 되지 않습니까? 구원이 완성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막이 내 안에 지어져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미 약속을 받았습니다. 처음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이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내 안에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시간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체질이 바꿔지고 체질이 구원을 받는 시간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철로역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짐이 그냥 지고 갔다면 가다가 언덕 위에 오르면서 언덕 위에 올라가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짐이 그냥 벗겨진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그의 살으심에 내가 동참되어질 때에 그때 비로소 그걸 발견될 때에 짐이 훌러덩하고 벗겨져 버린 겁니다. 그때에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시간이 옵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참된 안식에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믿음 생활은 피곤할 뿐이며 자기의 의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종교 생활을 해야 됩니다. 평생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데 이 말씀이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말이나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한다는 말은 뭡니까? 이제는 내가 죄에서 벗어났단 말입니다.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는 정말 자유자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참 같이 가보지 않으면 설명하기 힘들고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 안에 들어왔을 때 이미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럼 뭘 하고 있느냐면 우리의 이 죄의 체질을 구원하시려고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체질이 이 사망의 체질이 나하고 분리가 되지 아니하면은 이것 때문에 내가 오해를 계속 일으킵니다. 사망 안에서 나오는 혼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꾸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고 혼의 생각 갖고 자꾸 주님을 알려고 하니까 주님하고는 자꾸 관계가 안 되는 겁니다. 관계가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그래서 이 사망의 몸이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의가 어디서 나옵니까? 이 체질에서, 사망의 체질에서 나온다니까요. 이 사망의 체질은 하나님과의 바른 걸 할 줄 모르니까 계속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게 이 체질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교회에서 우리가 어려워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은 그렇게 합니다. 율법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은혜로 산다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우리의 삶은 율법 아래 살고 있다니까. 내가 잘 알려야 해야 되고 내가 바르게 해야 되고 이제 주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우리의 의로 은혜 받았습니까? 내가 죄인으로 있고 내가 정말로 심령이 공고할 때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이 내게 나타나실 때에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넘쳤습니까? 그냥 주님이 나를 구원해 줬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해서 기쁨이 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가 이제 주님 뜻대로 살고 우리가 경건해지고 우리가 거룩에 이르기 위해서는 다시 교회에서 말한 대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성화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뜻대로 살아봤는데 사라집니까? 뜻대로 사라집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살고 우리가 진실하게 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뭘 하자 그래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기가 사망의 몸이란 걸 완전히 자기 안에 밝아지기 전에는 계속 이렇게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고 있다고. 자기가 바르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 계속 돌아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 기쁨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또 오해를 해갖고 우리는 첫사랑을 잊어버리는가 싶어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해갖고 첫사랑 회복하고 어떻게 합니까? 가집니까? 불가능한데. 첫사랑은 그로 끝난 겁니다. 그 첫사랑이 오늘 나를 이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길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계속 가는 여정인데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나라는 것이 체질이 이제는 체질까지도 구원을 받으면서 계속 구원을 받아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래야 이걸 벗어나야 그 다음부터는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고 자유함을 잊게 되고 진짜 그 믿음의 길을 이제는 정말 잘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까지는 진짜 믿음이 밝아지는 시간이라니까요. 처음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해지는 믿음 시간. 처음에 약속했던 그 처음 약속,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세례를 받을 때에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는 세례를 받은 그 약속이 성취되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게 성취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이제는 바른 믿음의 기초 위에 서게 되는 겁니다. 자유를 해야지. 죄의 짐을 지고 있는 동안은 절대로 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의 체질이 분리되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체질이 죄의 체질이고 내 체질이 사망의 체질이고 나한테서 나올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내 의라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제일 처음 내가 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올렸던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의 문화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체질이 문화가 뭡니까? 불교와 유교의 문화로 되어 있고 샤머니즘의 문화로 점철된 것이 우리의 체질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체질이 바뀌지 않는 한은 분리되지 않는 한은 빛이 바르게 들어올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의 빛이 영에 들어가서 영의 눈을 떴고 이제 영이 자라고 하려면은 이 체질이 치리가 되자 영이 정상적으로 자라야 되는데 이 체질이 나를 가로막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격의 동원이 돼갖고 인격적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영에 의한 말씀을 받았지만 인격적인 말씀으로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의 체질이 다루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자유함을 얻게 되고 쉬게 되고 하나님의 더불어 안식을 누리게 되는 이런 기본적인 자리에 서야 여기서부터 주님과의 정상적인 동행,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되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성령께서 계속 역사를 하셔서 이곳으로 나를 이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길이고 이게 믿음의 길이고 이게 성령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목적인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내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속하면 돼. 네가 어디에 소속이냐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체질의 구원을 받는데 내가 오늘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욥의 생각이 지난번에 욥 이야기를 했던 욥 이야기가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님께서 욥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네 의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니까요. 자기 의를 하나님 앞에서 내놨다니까. 하나님 보세요. 내가 불의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불순물이 내 안에 어디 있습니까? 내가 고아를 돌아보고 가부를 돌아보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내가 진짜 의롭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천지 창조의 모든 만물의 근원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근원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게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의 의를 갖다 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가 그 순간에 누더기 같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네 의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의 그거는 네 체질에서 나오는 건 사망에서 나오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생명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욥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고 바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았다는 말이에요. 실체를 봤단 말입니다. 자기의 실체도 봤고 하나님의 실체도 봤단 말입니다. 우리의 이 체질을 바꾸는데도 자꾸 제가 아까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를 자꾸 가지고 우리가 바꾸려고 하고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려고 하고 있는데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야만이 내 체질도 새롭게 되는데 그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그의 장사된 것이 내 안에 밝아지고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니까 우리의 의가 나옵니다. 아니다. 저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대가는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체질은 사망의 체질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건 죽은 상태라 그랬지 않습니까? 생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 없는 것은 생명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값을 지불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장사되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살아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것이 내가 믿어지고 내 안에 밝아질 때에 비로소 거기서 나는 자유함을 얻게 되고 비로소 내가 안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내 다투고 있는 게 내 체질이라니까요. 내 체질이라니까요. 이게 우리 안에 밝아져야 된다. 이것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구원을 위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조상들이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구원의 길을 갔는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전부 우리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모든 걸 허락하실 기라고 믿고 구합니다면서 그게 구원인 줄 착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구원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신 것이 바로 제가 오늘 한 이 얘기들을 이전에 구해야 되는 겁니다. 몰라서 못 구했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부터는 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허락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40년 동안 자기들이 노력하여서 어디 피땀 흘려서 양식을 구했습니까? 일구어냈습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보내주셨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 제가 힘써서 얻었습니까? 다 일구어놓은 거 그냥 공짜배기로 받아왔잖아요. 인간의 의로 이루어진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의로 되는데 왜 자꾸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합니까? 저도 이 말씀이 밝아지고 이 내용이 내 안에 밝아져서 자유하기 전까지는 정말 내 노력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거 얻고보다는 너무 편합니다. 제가 직장 가도 편하고 일을 해도 편하고 너무 편합니다. 왜냐하면 내 노력이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면 되니까. 여기 종이 한 장씩입니다. 지옥과 천국의 차이입니다.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내 인생이 바꾸어지고 새롭게 됐다는 것이 밝아진다면 이것까지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은 쉰다는 것이 무엇인가? 자유가 무엇인가?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체질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체질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의해야 된다. 욥을 통해서 그것을 제가 예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